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홍수가 날 때 물이 많을 것 같아도 사실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없어서 또 고통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너무 말씀들이 많아서 핸드폰만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뭐 유튜브를 열고 여러 가지 경로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들도 너무 많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교회에 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 목회자 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자기의 입맛대로 설교를 찾아서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고 또 그래서 즐겨 듣는 설교들이 따로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다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 설교가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뭐 20년, 30년 아니면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족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한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을 때 어떠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지루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러면서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연단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싫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설교만 찾아서 듣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찾아서 듣다 보면 거기에서는 사실 목양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양이 되지는 않아요. 그 목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관리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 장시간을 두고 그 어린 양들에게는 또 뭐 다 자란 양에게는 미성숙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그 담임 목사의 눈에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되고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서로가 각자 성장해 나가는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교회답게 그 교회가 성숙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담임 목사님의 치리에 따르지 않거나 그 말씀에 불만이 있거나 이래서 자기가 따로 온라인상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좋다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교회를 통한 치리와 목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그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향 저격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공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교회 공예배를 드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관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들으며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결단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지식도 있다고 했어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끊임없이 배우지만 그 배움이 우리 영적인 생명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사실 잘 분별해야 된다. 겉으로 볼 때는 지식이 많고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심지어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지식이 결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성찰할 때에도 이 지식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영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서 이것이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킨다는 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거죠. 잘못을 모를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에는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 세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 그다음에 4번째는 죄에 대항하고자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다 회개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회개했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지만은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성통곡을 하고 펑펑 운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연인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이죠. 자연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에 거리껴지고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자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심에 따라 또 인간의 도리를 따라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었을 때 잘못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그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미워할 수도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 짐을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 짐.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게 짐이 됐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내 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가인조차도 그 죄의 무거운 압박감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그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바로가 사실 10번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 가운데는 약속을 번복한 적도 있고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뒤집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회복시켜달라 이럴 때도 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사울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거나 그랬을 때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은 했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예후가 그 개혁을 할 때 그는 바울의 우상들을 몹시 싫어해서 다 깨트려버리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런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나 바알의 우상을 싫어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적폐를 처결하고 그 모든 단을 헐어버리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후가. 겉으로 봐서는 예후 같은 왕이 없는 것 같지. 딱 갈아엎고 나서 자기는 그 바알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처단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올바른 믿음이 없었다.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의 칼날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죠. 꼭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슬퍼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모세가 책망했을 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슬퍼했어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후에도 슬퍼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거역하기를 10번이나 이런 10번이라는 게 꼭 숫자로 해서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고 많이 그랬다는 의미거든요. 많이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또 슬퍼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항하려는 결의도 다집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의도 다지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러잖아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사기치지 말아야지. 범죄자들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데려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줄게. 그냥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계속.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고 가서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이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저기 꼭대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눈에 보고 해보자 이러면서 여러 번 그 일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도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발람이 안 할 생각이었으면 따라가지를 말았어야 돼요. 근데 따라가거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것 보세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에 장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를 또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혹이 오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서 못한 건데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는 안 하려고 했다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근본 마음은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온갖 내가 이걸 줄게, 금은보화를 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런 모든 말들에 그는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미워하거나 또는 죄를 슬퍼하거나 죄에 대항하려는 결단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회개이냐? 이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만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기준만이 가장 공정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그 정의의 잣대로 재단하지만 본인은 정작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참된 회개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정말 회개한 사람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본질이 다 똑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죄를 슬퍼함으로 시작을 해요. 죄를 슬퍼해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슬퍼하긴 하는데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 그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깜짝 같다면, 들키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 죄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도 그게 자기 연민으로 울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회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회개를 할 때, 회개는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건 더 심한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작 이런 존재였던가라는 때로는 내 존재 자체가 괴로울 정도로 슬픈 거예요. 그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일들과 상관없이 오직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내가 범하고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지엄한 사랑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전혀 합당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고,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과, 결국은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데 대한 고통이 그 절망감으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게 나 중심이고 또 내 안위를 걱정하고 내가 맞닥뜨릴 현실을 걱정하며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뒤의 문제고 차후의 문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릴 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데 대한 마음의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거리를 내는 거거든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는 죄의 모양까지 버려. 그런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내 욕망으로 끌어안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붙들고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참되게 회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자기의 죄를 그렇게 절실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서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 거구나. 싫어하시는 거구나.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슬퍼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반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는 회개.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만 모든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작은 죄, 은밀한 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드러나지 않는 죄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드러난 죄는 정의의 칼날로 판단하지만 내 잘못은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만 미워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이 그렇죠. 도둑질이나 부정은 미워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자만과 독선은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부르르 떨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할 말 다 하지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죄를 미워하지만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를 받게 되는 죄는 미워해요. 그런데 소득을 가져오는 죄는 싫어하지 않아요.
왜 수없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왜 수없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치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은 덜 내고, 이게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안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는 것 같으면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조금 이득을 받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뭐 일이 일비하는 거죠. 그런 일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죄를 미워하지만 모든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도,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도, 정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해도 그가 죄인임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결의도 이게 새롭게 된 거듭난 마음,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쾌하게 되거나 미래에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하는 거지. 자제하는 거지. 그 죄가 밉고 싫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심히 두려워함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내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나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그런 죄에 대항하는 결의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법을 실행하는 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도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글자에 매달려서 그 글자에 집착해서 율법주의로 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율법에 담긴 그 정신,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율법을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온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온 율법에 그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잘라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걸로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이거라는 거지, 주님이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의 온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실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족하죠. 부족하죠. 메네 데겔 르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고 재어봤는데 부족하다. 우리는 재어보고 달아보고 해도 모든 일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힘껏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웃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편견과 증오와 혐오를 우리는 드러낸다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너는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래?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모욕을 받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욕을 듣는 사마리아인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대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다고 그를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간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모욕하는 유대인이잖아요. 원수지간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경기만 하면 우리 온 국민이 애국자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들과 어떤 원한이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적인 그런 그 정서가 있어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접해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많고 적개심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하고 도와줬다는 거죠. 누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온 율법이 이 두 가지에 들어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항하려는 결의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혐오의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혈기를 만족해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분노를 어떤 거에 쏟아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혐오의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죠. 뉴욕 그 지하철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계 아시안계 사람을 열차가 달려오는데 밀어가지고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뭐 조사한 결과 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혐오 범죄가 정말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 죄라는 게 뭐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미워하는 거예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미워해.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나와 은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해.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다인종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표적이 되어 혐오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기가 고통스럽게 되죠. 지나가다 그냥 때리고 오직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뭐 거기선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하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밀어버려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혐오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혐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증오나 분노에 휘말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걸로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항하는 결의를 가져야 돼요. 발람처럼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은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 거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아니 나는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면 나는 심지어 먹지도 않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사실 우리의 모토여야 되잖아요. 이런 결단이, 능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부분에 들어오면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은 최후의 심판 날에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 욕망을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주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 또는 우리의 드러난 어떤 행동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가늠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다 통찰하시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이 내 영혼의 고백과 일치하는가 내 삶과 일치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넣어서 어떤 상황을 보든지 간에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정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어떤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단면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도 잠시 뒤로 미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남들이 다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내 안에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한다고 결심하면 끝내는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존경스럽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침에 5시에 기상해서 뭐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정말 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인간 본래의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정이 온전한 공정이 아니고 그 정의가 온전한 정의가 아니고 죄를 미워함이 모든 죄를 미워함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슬퍼함이 자신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여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믿는 사람인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죄가 맞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죄인 줄 내가 깨닫습니다. 죄입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줄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머 이것도 죄였네? 그러면 하나님 죄인 줄 몰랐어요. 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죄가 맞네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의지가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죠. 내 생각도 굴복시키고 내 지식도 굴복시키고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이게 거듭난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나의 정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성경 말씀이 최고의 판결서예요.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자연인들은 불가능하다.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생명이 있네? 가서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여러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모태에 지으시기 전부터 조성하시기 전부터 아신 바 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미 어머니의 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고 선택하신 바 되고 그리고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울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에 울고 그 다음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울고 그 다음에 감사로 울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사실 점점 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 저희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며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게 되며 그래서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며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생명이 발아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울고 그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우리의 모든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한 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